에스라 7장 11절로 2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손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공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이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백성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어제 우리가 에스라에 대해서 묵상했는데요. 오늘 말씀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오게 된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인데요.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 이렇게 에스라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이 완전하다라는 단어가 까마르라는 단어거든요. 이 까마르라는 단어에서 나온 이름 하나 여러분 아시는 사람이 고멜입니다. 고멜. 호세아 선지자의 와이프 이름이 고멜이었죠. 네. 원래 이 단어가 완전하다, 끝 그런 뜻입니다. 고멜이라는 사람은 죄에 있어서 끝까지 간 완전한 죄인 중에 죄인, 음녀, 고멜 이런 의미고요. 예, 여기서 완전한 퍼펙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내주는 정말 퍼펙트하게 준비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고멜이 아니라 에스라인 거죠. 에스라. 죄악으로 말미암아 가득 채워진 그러한 사람이 아니고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한 그러한 학자 겸 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그랬죠. 제사장이죠. 조사하는데 올라가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의 땅 예루살렘으로. 그럴 때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예루살렘에 올라갈 뜻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올라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 조건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 조건은 혈통이나 지위나 가문이나 학문, 학벌이나 재산이나 전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 조건이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이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예요.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백성 되는 거 시험 봐서 한다면 어리석은 사람 못 들어갈 거예요, 천국에.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돈 내고 들어간다면 가난한 사람 못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믿는 거는요, 가난한 사람도 가능하고 못 배운 사람도 가능하고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도 뜻만 있으면 가능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뜻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뜻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문턱이 없어야 돼요. 걸림돌이 없어야 되고 누구든지 교회 안에서 환영받고 존중받으면서 함께 주님을 섬기는 거죠. 누구든지예요.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예루살렘으로 함께 가라 이지요. 그리고 14절이요. 너는 내 손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왕과 7 자문관의 페르시아 왕의 모사들의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은 7명의 이렇게 어드바이스 해줄 수 있는 자문관들을 이렇게 두고 있는 것이죠. 올라가는데 15절과 16절에 보면 은금을 가지고 올라가는데 15절에는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라. 16절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지고 올라가라. 이게 헌금의 두 가지 원리예요. 첫 번째는 성심으로, 두 번째는 기쁘게. 이 성심으로라고 번역된 드다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드다브라는 단어는 자원하다, 소원하고 원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심으로 드리라 이 말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은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 사람들 체면 생각해서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게 이제 성심으로예요. 네. 우리 재정부하고 저하고 맨날 싸워요. 목사님, 교회 통합하는데 건축헌금 좀 하라고 하세요. 난 못해요. 그래도 이런 때 아니면 언제 하실래요? 몰라요. 전 못해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건 기쁨으로 드리는 거죠. 그게 부담이 되고 억지가 되고 강요가 되면 그거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헌금이 되지 못해요. 그냥 각자 형편에 따라서 많은 사람은 많이 드리고 없는 사람은 못 드리고 기도로 섬기면 되고 적은 사람은 적게 드리고 성심으로 드다브 자원해서 원할 때 그리고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예요. 네. 여기 즐거이도 원문이 같아요. 드다브, 다다브. 그래서 똑같아요. 즐거이 드리라는 말이나 성심으로 드리라는 말이나 어근이 같아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억지로 드리지 않았어요. 체면 따라서 내가 황제니까 이 정도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헌금하는 걸 안 봐요. 본 적이 없어요. 인도 성도님들이 11조를 하는지 뭐 감사헌금을 하는지 선교헌금을 하는지 얼마를 하는지 보지를 않아요. 담임 목사가 보면 이게 눈치 보게 되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이 드리는 거죠. 그래도 뜨인들 교회가 지금까지 저희 동기들 얘기 들어보면 헌금을 많이 해요. 헌금하라는 얘기도 안 하고 목사가 누가 얼마 헌금하는지도 모르고 각자 알아서 자발적으로 하는데도 교인 수에 비해서 헌금이 많아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기쁘게 감사하게 돈 벌어서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게 기쁨이죠. 그렇죠? 그러니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1,000원을 드리든 10,000원을 드리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의 원리예요. 그렇게 드리는 예물을 가지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 18절이요. 여기에는 이제 교회가 헌금을 사용하는 원리가 두 가지가 나와요. 헌금을 드리는 원리가 자원함으로 성심으로 기쁘게 드리는 거라면 사용하는 원리는 18절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너와 너희 형제가 좋게 여겨지는 일에 하나님 앞에서 좋게 여겨지는 일에 그것은 선한 일에 이 두 가지예요. 교회가 헌금을 사용할 때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헌금은 하나님 앞에 2번 바쳐져요. 제가 생각할 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 바쳐요. 그리고 그 헌금을 교회가 사용할 때 하나님께 바쳐지도록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헌금 내면 어떻게 쓰는지 신경 쓰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낸 여러분의 헌금이 교회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감시해야 돼요. 어디 감히 성도들이 헌금했으면 끝나지 교회에서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헌금은 드려질 때뿐 아니라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처럼 사용돼야 돼요. 그것은 선한 일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는 거예요. 가끔 이제 기독교 NGO 단체에서 활동하는 목사님이 저를 꼬드겨요. 정 목사, 우리 헌금 계좌 하나 만들어 놓고 자기 교회에 헌금하기 싫은 성도들 여기다가 헌금하세요 하고 그런 거 하나 할까? 자기 교회에 헌금하기 싫은 성도들 왜 그러겠어요? 교회가 헌금을 이상한 데 쓰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참 감사한데 이것을 교회에서 정말 못된 곳에 쓰니까 정말 값지게 써주면 좋겠는데 너무너무 허투루 쓰는 돈이 많으니까 헌금하기 싫은 성도들을 위해서 딱 인터넷에 해놓고 계좌 개설해놓고 그 헌금은 100% 선교와 구제만을 위해서 쓰고 10원도 딴 데다 쓰지 않는 그런 걸 하나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제가 목사들한테 요거도 먹는데 그런 것까지 해야겠냐고. 그냥 각자 교회에다가 하게 내버려 두자고 그러고 있어요. 참 저는 그런 일을 하고 싶지도 않고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죽하면 이런 말을 하겠어요? 오죽하면? 교회가 성도들이 드린 헌금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한 곳에 써야 돼요. 10원도 허투루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이게 이제 헌금 사용의 원리예요. 그래서 헌금을 드리는데 또 창고지기들에게 명령해서 다 그렇게 해서 드리라는데 22절 이제 그건 정해주긴 했어요. 무한정 페르시아의 예물을 가져가는 건 아니고요.
은은 100달란트까지. 1달란트가 34kg이에요. 밀은 100고르까지. 1고르가 220리터예요. 계산 나오죠? 포도주는 100밭까지. 밭은 22리터예요. 그러니까 100밭. 기름도 100밭까지. 소금은 한계 없이 원하는 만큼 주어서 보내라. 이것이 이제 에스라에게 내렸던 가지고 왔던 것이죠. 그 다음 25절에 보시면 에스라 너는 네 손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로서. 에스라의 손에 있었던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이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에스라 손에 있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손에 생겨요. 그래서 늘 우리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있어야 돼요. 늘 우리 곁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손 뻗으면 성경이 닿아야 돼요. 언제나 가방 안에 성경이 있어야 되고, 화장실에도 성경이 있어야 되고, 화장실에서 성경 읽기 엄청 좋죠. 자기 전에 딱 손 뻗으면 성경이 있어야 돼요. 어느 곳에든지 손 뻗으면 성경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늘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그러면 지혜가 생겨요. 말씀의 지혜가. 그렇게 해서 재판하라는 거예요. 가만 보니 믿지 않는 왕이에요. 다신교주의자예요. 아닥사스다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에스라 너는 틀림없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네 손에 율법이 있더니 네 손에 지혜가 있구나. 그러니 너의 판결은 틀림이 없다. 이렇게 인정받는 것이죠. 그래서요 27절 말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그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28절에 보시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조상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 제가 늘 우리 아들에게 말해요. 엄마 아빠와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되길 원한다. 우리 부모들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저는 우리 어머님의 하나님을 제가 믿은 거예요. 늘 저의 신앙을 위해서. 저는 4년 동안 주님을 떠나 있었거든요. 성경 불태우고, 목사들은 사기꾼이고, 기독교는 진짜 썩어 부패한, 사라져야 될 집단이라고. 늘 어머니가 기도하고, 울면서 몸부림치고,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게 되었어요. 에스라도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었어요. 이렇게 신앙의 계승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돼요. 우리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나로 왕과 그 보좌관들 앞과 왕 권세 있는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 무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에스라의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손이 에스라 위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손이. 그래서요 에스라가 힘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도 힘을 얻어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의 손에서 와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이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그 곁에서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 와요. 그래서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모하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의 지혜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도 그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회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시작하십니다. 오 자비로우신 주님, 무너졌던 북녘 교회가 회복이 필요하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을 맞는 부패한 남쪽 교회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이 부패와 타락에 물질과 헌금이 있었습니다. 교회마다 강요되어지는 헌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길 뜻이 있는 성도들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보다는 돈이 있어야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대접받는 부패한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길 뜻이 있는 모든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도록 교회가 헌금의 원리, 성심으로 기쁘게 드리고 자원함으로 행복하게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또한 그 예물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고 부패하고 부정한 곳에 사용되지 않고 썩고 냄새나게 축적되지도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온 열방에 복음 안에서 흘려보낼 수 있는 선한 일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그래서 이 땅의 교회들이 민족의 운명을 새롭게 개척하고 절망적인 젊은 세대들에게 또 다음 세대들에게 희망을 밝혀줄 수 있는 역사의 희망이 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